약속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? 제가 미국에 2000년에 왔어요. 2000년 말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2001년도에 부활절 대축제라고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. 한국에서 하는 것을 미국에서 한번 적용해 본 것인데,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활절을 좀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. 교인들 예배 드리는 숫자가 한 15명 요 정도 되었을 텐데, 저희가 목표를 4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. 주보를 만드시는 분이 그 전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주보를 몇 장 뽑을까요? 라고 얘기하셨어요. 이분 생각에 15명이면 한 20장 뽑으면 되나?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. 그때 제가 마음속에 참 슬펐어요. 우리가 기도를 40명을 두고 기도했으면 40장으로 뽑아야지.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이 되어지겠는가 싶어서 40장 뽑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, 그러나 그곳에 자기의 땅은 없었습니다. 그냥 여전히 돌아다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. 그때 그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.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행하는가, 어떻게 믿는가 라고 하는 모습이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. 한번 볼까요?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. 사라가 이삭을 낳고 37년을 더 살다가 127세에 죽게 됩니다. 성경에 여자의 죽은 나이가 나와 있는 글귀는 오로지 창세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. 사라의 죽은 나이만 적혀져 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아마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,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까지 올라올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하고, 히브리서에 보면 사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 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선 사라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사라가 죽은 곳이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오늘날의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헤브론 상지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헷 족속이었는데 헷 족속을 찾아가서 이 사라가 묻힐 수 있는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4절입니다.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.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참 겸손한 모습이죠. 나는 나그네고 여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거류하는 사람입니다.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자 헷 족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내 주여 들으소서.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구할 자가 없으리이다.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고 당신 땅에 이렇게 빌려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헷 족속이 도리어 높이는 거예요.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아내를 묻겠다고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는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심중에 두었던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곳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. 이 막벨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즉 두 개의 동굴이라는 거예요. 아마 이게 굴이 하나인데 안으로 가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나
특별한 굴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. 두 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동굴이에요. 아주 특별한 동굴이죠. 여기에 아브라함도 나중에 묻히고요. 이삭, 리브가, 야곱, 레아까지 다 여기에 묻히게 되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. 이곳의 주인이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당신이 원하면 이거 그냥 드리겠습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니요, 나는 정확히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. 그 땅을 본인이 마음속에 심중에 가질 때 나중에라도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일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가격을 지불하고 내 걸로 이미 정확하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4대가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어차피 400년이나 지난 다음에 내 후손들이 올 땅을 내가 여기다 왜 투자하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었어요. 내가 이미 예비하고 준비한 이 땅에 내가 한 이 사람들과 이미 이건 내 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에 내 후손들이 오는 것입니다.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예요?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. 처음에는 그냥 가지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자 그 주인인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게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그냥 가지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땅 가격을 이야기하죠. 더군다나 여기에 좀 추리기 하나 있어요. 이 당시도 세금을 냈는데 밭에 세금을 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굴만 팔면은 세금을 여전히 이 에브론이 내야 돼요. 그러니까 굴을 팔면서 그 앞에 있는 밭도 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넘어가고 그 땅에 대한 세금은 아브라함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거저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조사해 본 바로 의하면 이게 터무니없이 사실은 비싼 가격이었습니다. 은 400세겔이 어마어마한 양이었거든요.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땅의 가격을 정확하게 지불합니다. 물론 죽은 사람 앞에서 땅 가격 흥정 안 한다라고도 우리 한국 분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니었습니다.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땅의 가격을 지불하였던 것입니다. 그것을 지불할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. 땅 가격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.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.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그 땅을 아브라함이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된 것입니다. 이 땅이 이제 예루살렘이 머무는 땅이 되지요.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그 어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래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보여줄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긴 여정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.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. 지금은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이해 못하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.
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. 그건 이미 하나님이 계산하신 것이고요.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이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? 라고도 고민하지 마세요. 우리가 고민한다고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.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그냥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.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